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47장의 말씀입니다. 46장에서는 애굽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것을 예언한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블레셋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 그리고 멸망시키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역사 속에서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그들을 응징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블레셋 대군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때의 어떠한 모습일까? 2절의 상반절 봅니다.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라고 했습니다. 홍수물이 불어나면 손쓸 틈도 없이 몰아치게 되죠. 이렇게 바벨론의 대군이 세상을 휩쓸어 갈 때에 블레셋도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바벨론 군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 이스라엘 대신 보복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에는 세상 것 그동안 의지하였던 것 아무런 쓸모가 없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신 날이 올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베니게의 중요한 도시 두로와 시돈,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고 그 부를 바탕으로 군사력도 만만치 않게 구비하고 있던 두로 시돈과 이 동맹을 맺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날에는 두로와 시돈마저도 공격을 받아서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원군을 보내줄 여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날이 되면, 심판의 날이 되면 블레셋을 도울 곳이 없을 것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서 블레셋이 어떠한 모습이 되는지, 처참한 모습이 되는지, 서글픈 모습이 되는지 5절의 말씀입니다. 가사, 아스글론,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도시들이라 하겠습니다.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즉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 머리를 깎이게 되는 것이고 다 불타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들이 그동안 의지하였던 우상 숭배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은 몸을 칼로 그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뒹굴면서 자해를 하는 그동안의 우상 제사의 풍습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소용이 없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들을 그리고 모든 땅을 다 그렇게 징벌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수단을 동원하여도 소용이 없다 하는 겁니다. 결국 주전 604년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하였고 역사 속에서 그 나라로서는 그 존재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삶에 적용할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이 왜 심판받고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혔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자기 욕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아니면 다른 어떤 정치적, 어떤 종교적 신념으로 그렇게 핍박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신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블레셋은 철천지의 원수다. 이 표현이 가장
어울리는 것이겠습니다. 블레셋 우상의 영향도 굉장히 컸습니다. 사사기에는 이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그 전쟁 때에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배하고 법궤를 빼앗기지 않았겠습니까? 이 법궤를 다곤 신당에 두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다곤의 신상이, 우상이 법궤 앞에 쓰러지게 만드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도 했던 성경의 기록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바로 이 시기까지, 즉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기까지 블레셋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신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는 날이 될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위기 가운데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모욕, 굴욕 앞에서도 결코 지조를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살되 비굴하게 살지는 않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의 원수로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신실한 자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신실하게 오늘도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블레셋의 멸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심판날 악인이 의지하는 세상 것 아무 소용없다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세상 어느 것보다 빠르게 이 철기 문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힘으로 이웃 나라들, 이웃 민족들 철기를 다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단속하며 이 철기 문명을 독점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은 스스로 이 철을 다루지 못하고 이제 철기를 다루려면 블레셋으로 가서 이것을 벼려야만 했습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철을 만지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독점하고 자기들만이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웃 나라들에게 철저하게 만지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앞선 문명도 그 강한 무기도 그리고 아무리 수많은 군대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더 앞선 문명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강한 군대, 더 많은 군사력이 있는 나라들이 공격하면 속수무책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동맹을 맺고 돕던 베니게의 그 중심 도시 두로와 시돈, 그들도 이제 원군을 보낼 수 없는 처지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친구도 국가 간의 혈맹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물며 우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더 크게 할 뿐인 겁니다. 블레셋은 멸망에 직면한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커녕 바알 우상 숭배를 하며 그렇게 자학하며 바알 제사를 드리면서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무익한 그리고 참으로 무지한 일입니다.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진정으로 살 길입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길만이 진정 자신이 살고 나라가 사는 참 지혜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 마음에 새기며 오늘 새벽 강단을 마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늦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에 내일보다 오늘이 청년인 것입니다. 우리의 나이가 어찌 되었든 내일보다 오늘이 젊은 날이니 바로 오늘이 청년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내일이 오기 전에, 늦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청년의 때에 더욱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서 주의 뜻 이루며 주의 말씀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것 붙잡아 봐야 다 무익한 것입니다. 그 말세지말 주님의 날 이루실 그때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손뿐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오늘도 주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의 예언을 들으면서도 무시하고 죄갈 길로 가 마침내는 멸망하게 된 그 교훈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권세, 세상 무력, 세상 금력, 세상의 모든 관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평 속에서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주님의 팔자취를 따라가는 예수의 참 제자로서는 진정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울교회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남은 많은 법적인 행정적인 절차 주님께서 신속하게 이 모든 일 운항하여 주시어서 이제 새해에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완결되어서 교회 재창립 시기 정말로 새 공동체 그리고 새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 힘있게 재개해 나가는 한 해 되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드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 손들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진학을 위하여 또 취업을 위하여서 또 인생의 진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땀 흘리는 그 모든 일들 풍성한 결실 맺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가정에는 기쁨이요 그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들리어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는 영적 고귀한 체험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와 선교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떨어져서 또 원격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 가운데 감화 감동되어 천국 백성으로 그리고 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백성 각 믿음에 장막되는 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아버지 방역당국과 많은 일꾼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참으로 힘든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이 땅의 백성들이 있사옵나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 그 육신을 신속히 고쳐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만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환우들에게 친히 나타나 주시어서 그 얼굴을 보여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손으로 친히 손잡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고람되어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초림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아버지 소망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의 성도로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오늘 하루도 풍성하게 주의 은혜 내려주시고 주의 손길로 이끄시며 저희의 일거수일투족 언행싱사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